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인도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유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4장입니다. 민수기 제4장 오늘은 34절에서 4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4장
3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진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회막을 하는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그 제사장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부하고 봉사하는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계수된 자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되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짐을 내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또 평강과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지파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임무, 특별한 직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아멘. 여기 보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죠. 하나는 회막 봉사입니다. 회막 봉사. 3장 7절 말씀 보면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자. 아론의 직무는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모든 업무, 그 일을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 또 온 회중들,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올 때 제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를 돕는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죠. 회막 봉사라고 말할 수 있죠. 회막과 관련돼서 거기서 아론의 자손들을 돕고 제사로 올라오는 일반 백성들을 돕는 직무,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이 직무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만 주는 직무죠. 오늘 말씀 보면 47절 보면 그 회막 봉사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매는 일, 이렇게 했어요. 짐을 매는 일. 회막이 세워지거나 성막이 세워지거나 또 진영이 행진을 하게 되고 전진을 하게 될 때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 성구들을 메고 옮기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하게 되죠. 레위인들.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지파가 크다고 해서 뭐 유다 지파나 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들에 참여하고 그것을 매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또 레위 자손, 우리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레위 자손들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각각 저들이 메고 갈 때 맡겨지는 일들이 다 구분이 다 되어 있죠. 각각 구별된 직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직무들을 감당하게 돼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성막을 메고 가는 짐을 메는 이 귀한 일들, 레위인들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들을 조사를 하죠. 기준이 뭔가 하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남자 수를 계수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의 3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의 수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도합 8580명이 회막에 봉사하는 일과 짐을 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들 숫자를 파악했죠. 도합 22,00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짐을 맬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8,580명만 이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회막을 봉사하고 그리고 짐을 메고 가는 이 일에 참여한 자들 보게 되면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로 정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신앙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20세 청년들 힘이 있죠. 20세 되면 이 청년들에게 딱 하면 혈기들이 있고 서투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나이를 지나가서 30세 돼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도 갖추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신앙도 자라나요. 그래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릴 때부터 12살 때에도 그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셔요. 랍비들과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공생애는 30세가 돼서 시작을 하죠. 그만큼 성장하고 나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인격, 감당할 만한 신앙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총리직을 할 때도 역시 30세 때잖아요. 30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준비를 시켜서 30세가 됐을 때 그 일들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안정이 구비될 나이 30세, 그 이상 50세까지 일들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준비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리다고 얕보지 못할 만큼 성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이 있어야 되죠. 성숙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을 만큼 자라가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무거운 짐을 낼 수도 없고 감당해야 할 많은 제사의 업무들을 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50세까지 나이를 정하게 되죠.
30세에서 50세 정신적인 활동이나 체력에 있어서도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너무 나이가 많아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해요. 생후 1개월부터 25세, 이제 8장으로 가보게 되면 생후 1개월부터 25세까지는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25세가 되면 5년 동안 견습 기간이 있어요. 견습. 배우는 거죠. 5년 동안 배우고 그리고 30세가 돼서 비로소 회막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짐을 내는 성고를 메고 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봉사하는 기간은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봉사를 하죠. 그 20년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은 사실은 30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30년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가고 인격적으로도 자라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20년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많이 느껴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만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충분한 시간의 준비는 성공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더불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질 때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능력의 유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냐 안 주시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에 맞는 능력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과 더불어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이 그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명수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입니다. 그런데 무라리 족속은요, 무라리 자손은 3200명입니다. 다른 형제 자손들보다 월등히 많아요. 3200명. 또 그 각각의 생후 1개월부터 이 레위인의 족속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무라리 족속은 총 6,200명. 그러니까 세 자손 중에서 제일 작아요. 6,200명인데 그 중에 30명에서 50명까지는 3,200명. 퍼센테이지만 하더라도 52%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무라리 족속에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라리 자손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사실 무라리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 무라리 족속들에게 맡겨주신 직무는요, 무거운 짐들을 만나는 일들이에요. 고핫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을 담당하고 그것을 내고 가는 일을 하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이 성막을 가지고 옮기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널판, 기둥을 세울 때 까는 널판, 그리고 기둥들, 그리고 거기 말뚝들, 아주 무거운 짐들을 내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라리족 자손들에게는 맡겨주신 일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이것을 움직여야 되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인원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 다른 자손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도 참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참 세심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지혜도 더불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능력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거기에 맞는 사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그릇에 맞도록 내 그릇에 맞는 정도의 사명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순종이 능력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지혜도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앞에 준비된 만큼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에서도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그만큼 사용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부어주세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 또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만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사역의 면에서도 잘 준비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에 맞는 능력을 늘 사모하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강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시며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들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